엄마 나 안 보이지? 응. 봐봐. 안 들려. 세롬아 이거 음소거 안 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모두 음소거 해주셔야 돼요. 나영자님 소리 안 들려요. 음소거 해줘야 되나 지금은? 자매 음소거 해줘야 돼? 음소거를 해줘야지 나영자님 소리가 들리는데 나영자님이 지금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직 시작 안 했나 보다. 10시 반이니까. 형제님 시작하셨잖아요. 아니. 이건 성경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이거 찾아보는 겁니다. 자, 15절로 18절 읽습니다.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잘 대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즉 무궁한 생명 능력으로 다시 사실 권세도 주님은 갖고 계셔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권세가 없죠. 자살을 한다고 해도 그 무궁한 생명력으로 다시 사는 권세는 가룟 유다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웃이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보면 죽고 사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죽고 사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주는 짐승들에게 맡기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손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궁한 생명력으로 육의 몸이 죽어도 무궁한 생명력으로 다시 사실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권세는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건 이방인들을 염두에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의 음성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 추수꾼들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의 나팔 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한 무리가 되어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한 무리로서 그리스도의 몸 만들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원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려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뭐가 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이제 속생명파라고 그러고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뭐 전에 우리 자꾸 그 얘기하는데 수원에 뭐 김한국이라는 그분이 그게 세뇌당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그건 종교인의 가르침인 것이지 영원한 영생을 얻는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그 신령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로마교 신도 스녀들이 추구하는 방법이고 개신교계의 모든 목사들이 가르치고 추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건 종교죠. 무슨 불교나 라마교나 유교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나 실제는 똑같은 거잖아요. 인본주의. 내가 뭐가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어져서 과정도 그분의 손에 다 있는 것이고 이제 잘하게 하는 분도 그분이고 완성하실 분도 그분이어야 돼요. 나는 다만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잘못 오해시키고 와전시키면은 진리 말씀이 혼잡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한다 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구원 자의적으로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영지주의 신앙이고 그게 세상 교계가 지금 지향하고 추구하는 거짓 복음인 것이거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속하시고 그분이 인도해서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분께 맡겨야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건 구렁을 건너간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들도라는 건 이방인들도 말이요.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성령에 의해서 심령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얘기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 속생명파라고 흔히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서 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그냥 들으려고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만 모세의 가르침에 세뇌당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등만 보는 그런 신앙을 지도하고 그런 신앙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내가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여기 한 무리가 되려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돼야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개인 구원이 아니고 개인은 건축 자재로서의 구원인 것이고 개인 구원은 어린아이 구원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구원 받았지만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의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한 무리가 되려면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만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양면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중에 구원 얻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기능들이 한 몸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해보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장 큰 은사는 발바닥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눈구멍만 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눈알이 한 몇백 미터 막 튀어나와 있어. 혼자 그 사람들만.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귀는 당나귀 귀로 몇백 미터 늘어나 있어. 혼자 장난치하고 저만 잘 듣는데 날마다 뭐 막 보고 듣고 막 해가면서 그 신령한 것 같으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중에 탁월한 은사를 가져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온 몸이 고르게 모든 지체들이 고르게 자라야지. 눈알은 한 100m 밖에까지 튀어나와 있는데 다른 몸뚱아리 다른 부분은 깐깐하게 그대로 있어. 그런 건 병신이죠. 그리고 심판대에서 그 사람을 상주겠어요? 온 몸이 고루고루 자라야 되는 거죠. 몸을 보양하시며 고루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각양의 은사는 달라요. 그런데 제일 큰 은사는 발바닥 은사예요. 성경은 온 몸을 지탱하고 성경은 발바닥이 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눈구멍 되고 귓구멍 되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은사 때문에 그래요. 탁월한 은사는 있어. 말도 잘해. 그런 사람 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안 되는 거죠. 세상 쪽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건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각자 지가 잘났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나머지는 전부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몸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손은 무슨 로봇 손 막 그냥 어마어마한 힘도 가지고 있고 쥐는 힘이 강력한 큰 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손만 커가지고서는 뭐가 돼? 온 몸의 균형을 잡아서 딱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와 세속교계에서 지금 속생명파의 교리 잘못 가르쳐놔서 세뇌시켜놓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면은 나도 어떻게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을 때는 맞아 고개 끄덕끄덕 문 닫고 나가면 도로 선악과의 도로 세뇌당해가지고 옛 방식으로 또 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을 완전한 대로까지 인도에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문제가 이게 인도자의식뿐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유다는 버릴 권세는 지가 있는 것 같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짐승들은 육의 몸을 죽이는 권세는 있지만 그 영혼을 또 심판해서 둘째 사망에 집어넣거나 그 사람은
그 영혼을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게 하거나 할 능력은 없단 말이야. 가룟유다의 자살과 예수님은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짐승들에게 당신을 넘겨줘 버렸지 그냥. 예. 그런데 이마저도 순종의 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라는 사람이 인자로서 사명을 마치고 너는 네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맡긴 거잖아요. 짐승들에게 잡혀가고 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모든 게 다 순종의 본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되는 거다 이 말이야. 무덤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 예수님은 음부에서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음부에 한번 내려가면 다시 살아날 권세가 없어. 자,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구렁을 건너가지 않은 사람이고 똑같이 권세를 가졌지만 짐승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렁 건너편에 있는 위로받는 성도들을 메고 품고 지하세계에서도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부활 때를.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정확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7절 한 절까지 지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 계시록이라는 건 성경 전권의 그 완성을 지금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망 권세라는 건 계시록 6장에 가면 붉은 말과 말판자들 얘기 나와요. 그건 죽이는 권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는 성도들 참 제자들을 너희 수고했다 그만 내 품에 와서 쉬어라고 죽여주는 권세가 그분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허락이 없으면 짐승들이 나와 있는 게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런데 그 후에 지옥불에 멸하시거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세는 주님이나 갖고 있지 무슨 세상 짐승들이 무슨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추수의 일에 짐승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의 열쇠만 가진 게 아니라 음부의 열쇠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편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음부에도 낙원이 있다 이거예요. 음부에도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이 있어. 그러니까 짐승들이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다 갖고 있지만 그들은 육의 몸을 죽여가지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권세나 행하지 위로받는 구역으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되어져서 함께 영광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능력은 행할 수 없다는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가진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문을 열고 죽은 자들을 저장 보관해 놔두는 죽은 자들의 처소 문을 열고 하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문지기들은 열쇠가 다 있어요. 그것은 고대 셈족은 부족 간의 어떤 전쟁을 할 때 어떤 성의 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가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빗장을 깨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는 것이거든. 그것이 유대교 지도자들로 하자면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긍심, 모세가 가르친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계명으로 조성된 것이 견고한 못으로 만든 빗장이거든.
근데 견관지인을 파하기 위해서는 문빗장을 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느냐? 주의 성령께서 그걸 능히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재임용을 하실 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네 후손으로 하여금 음부의 문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음부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의 문빗장을 깰 수 있는 능력이 리브가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언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문빗장이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거든. 영의 생각, 성령에 감동된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의 문빗장을 깨부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 한 절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이제 말씀 읽어나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생명과 사망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모든 주권, 통치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뜻인데, 주님의 세계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 자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상세계의 지배자이세요. 그런데 현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상세계에도 주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도 못 갖고 이렇게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게 없으면 광화문 집회가 없습니다. 전광훈이 교회 그 사람들 왜 그러느냐고, 주님이 그런 인간들을 보내야 악의 머리는 어떻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수용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저항을 한다고 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나도 아닌 게 말 한마디나 들어요? 소용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딴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이 다 왜 있느냐? 영의 역사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어둠의 권세, 계시록 6장에 나온 붉은 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누구예요? 전광훈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황교안이 무슨 번다? 주옥순이 아주 삼총사 아주 그게 다 붉은 말을 탄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 그랬는데, 이제 청황생말이라는 것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봄이라는 구역으로 모든 사람을 죽여서 거기로 끌고 들어가는 권세예요. 그런데 주님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 외에도 쉬는 초소 음부에 낙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이생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사망과 음부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짐승들도 이걸 갖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추수를 다루는 계시록에서 본문 말씀은 박해당하는 안디바의 영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는 진리의 증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진리의 증거 때문에 원수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 백악관에 어떤 아저씨 천안문 광장 거기 뭐라고 하는데, 중국 거기에도 시 아저씨 러시아의 크렘린 궁전에도 또 어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어쨌든 그 아저씨가 앉아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어떤 양반이 지금 앉아 있거든. 근데 그 양반은 좀 너무 답답하고 좀 그러던지 이제는 성질 났더만 어제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해버리더만. 그러니까 박정희나 전두환이만 포악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 인계점이라는 게 있거든. 아, 이거 이대로 놔둬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동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 국법이 엄연히 정해져 있었지만 그런 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다가 이제는 이게 세상 말로 보자 하니까 막 기어붙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게 아직은 뭐 계엄령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더 붙어버리면은 참모총장들 들어와 딱 그래가지고 새 참모총장들 중에 누가 이 사태를 안정시킬 건가 해가지고서는 참모총장은 항상 대통령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국군을 통치를 하는 거니까 참모총장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소란해서 안 되겠어. 계엄령 선포해 버리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계엄사령관한테 맡겨주거든. 그 말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랬다는 뜻은 국민들이 가서 총수하고 좋다, 포탄 터뜨려도 좋다 그 말인데 그렇게 뭐 나라가 쑥대밭 되는 거지. 뭐 그 정도까지 가면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짐승들은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필요전에서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그런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우리는 사람들이 영혼을 모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받은 분들 뭐 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받은 영으로 말씀을 태어남으로 이 권세가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말이 곧 법이거든. 그게 영의 세계의 법이거든.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게 법칙이요. 말씀을 딱 선포하면 꼼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뭐 지금 바람 파도 명령을 딱 어디 하는 걸 내가 이제 봤는데 이제는 그런데도 기어부터 그러면 이제는 가만 안 놔둬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오목에 나오면 살살 빌어. 인간들이라는 게 그렇으니까 좋게 오면 막 나와서 일할 일을 지내고 우리한테까지 피해를 끼쳐가지고 말이야 집회도 못하게 만드는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그 악의 영들이 그러는 것이거든. 그게 영의 세계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네 밥 먹고 하는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 그런데 그 사람 누가 설득한다고 들을 것 같아? 안 들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 죽이는 자들이 그 권세자들도 있죠.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들이 권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청황색 말도 나오잖아요. 6장에 2마리 나오잖아요. 그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죽음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자다 이 말이에요.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자다 이 말이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시록 6장 4절 이미 앞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읽어 나갑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니 붉은 말은 사망 권세, 죽이는 권세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붉은 말은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일 뿐이죠. 둘째 사망, 영혼을 둘째 사망에 집어넣는 그 권세는 예수님이랑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탄자가 붉은 말 탄자가 증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빌라도로 상징된 로마의 정치 권세요 이런 것이 다 붉은 말 탐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전과분이가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들으라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지. 요즘 뭐 보니까 어떤 그거 허락 전과분이 뭐 감옥에 잘 가져도 조용히 있는 놈 석방하는 재판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영이 그쪽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거든. 그래야 이번 사태를 일으켜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허락을 받아 땅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화평을 제하려 그래요. 광화문에 수만 명 모이는 그 사람들이 땅에 화평을 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화평을 불러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를 아셔야 돼. 표상이잖아 그게. 그런데 온 지구상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는데 별관 앞에 보면은 큰 칼 꼬챙이 이렇게 있는 사천제왕 있죠? 이놈들이요 이놈들. 그 절간에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 정신세계가 가지고 막 발밑에다가 막 중생들 막 그 아비 규환이라고 막 짓밟고 말 안 들어오면 막 꼬챙이로 찌르고 큰 칼로 막 내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면은 사천대왕 발밑에서 아비 규환 당하는 거죠. 기독교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사천대왕 꼬봉들이잖아요.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알아서 하세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자, 일단 마친 다음에 잠깐 쉰 다음에 다시 초대장을 보내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시 접속을 해야 됩니다.